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고요함의 지혜, 고요함의 지혜. 10장, 고통과 고통의 끝, 고통과 고통의 끝. 지난번에 앞부분을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뒤에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고통스러울 때, 불행할 때,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온전히 함께 머물라. 지금 이 순간의 드넓은 공간 안에서는 불행이나 고통이 살아남지 못한다. 주어진 상황을 마음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으로 명명하고 분류할 때, 주어진 상황을 마음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으로 명명하고 분류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원망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대립하는 나를 이끌어낸다. 명명과 분류는 습관화된 것이지만 타파할 수도 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명명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 예를 들어 비행기를 놓치거나 컵을 깼거나 진창에 넘어졌을 때 그것을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 명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의 그러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의 그러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나쁜 것으로 명명할 때 내면의 정신적 위축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내면에 생긴다. 정신적 위축은 삶 자체의 힘을 차단시킨다.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었다. 하지만 이제 선악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다가오든 좋은 것, 나쁜 것이란 명명을 삼가야 한다. 습관적 명명을 넘어설 때 우주의 힘이 나를 통해 작용한다. 어떤 체험이 다가오든 대립하지 않고 수용하는 관계를 이룰 때 전에는 나쁜 것이라 부르던 것들이 삶 자체의 힘을 통하여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어진 체험을 나쁜 것으로 명명하지 않을 때, 내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라고 말할 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될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될까? 지금 이 순간 삶에는 포착하기 힘든 고통도 있고 분명한 고통도 있다. 이들은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대체로 고통으로 인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에고에게는 만족스럽기까지 하다. 짜증, 조급함, 분노를 비롯하여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불만, 원한, 불평 같은 것들. 그런 온갖 형태의 고통이 생기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법을 당신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순간 당신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온갖 형태의 고통이 생기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법을 당신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순간 당신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만들어준다. 이런 무의식적인 마음 양상은 고통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인식작용을 통해 멈출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마음 양상은 고통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인식작용을 통해 멈출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명료히 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과 사람과 상황 뒤에는 커다란 선이 감추어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과 사람과 상황 뒤에는 커다란 선이 감추어져 있다. 다음은 이 글을 옮기신 이의 후기입니다. 소란한 생각을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이 이 우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고요함이라 부르는 그 보석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기도 하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잔잔한 파문이 있는 수면에 피어있는 연꽃을 만날 수 있다. 그 연꽃을 클릭하면 고요함에 관한 위의 말이 나타난다. 6년 전 너희가 지금을 아느냐는 메시지로 지금 이 순간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함축되어 들어있는 놀라운 파워에 대해 가르침을 폈던 톨레가 이제 너희가 고요함을 아느냐는 메시지가 담긴 고요함의 지혜를 내어 고요함이 가진 아름다움과 힘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는 1998년 출판된 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해서 4년 후인 2002년 12월에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가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쳤다면 2003년 8월에 발간된 그의 두 번째 저서 고요함의 지혜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내려앉아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면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순수의식이 거하는 곳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소란하게 떠드는 말이나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말이 들리지 않게 된다. 오직 한없는 고요함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밖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안으로의 여행을 하는 정신수행자는 자신을 치장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며 마음을 비워가며 마치 깊은 동굴을 내려가듯이 내면으로의 여행을 한다.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언어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감정의 출렁임도 없는 그곳.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의 자리를 톨레는 고요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성,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라는 고요함 속에 거하면 된다.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가? 톨레는 이렇게 각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인류 전체가 깨달음을 얻고 전 지구적 차원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 조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란한 생각을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이 이 우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고요함이라 부르는 그 보석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기도 하다.